22과 성령과 믿음. 기독교의 신앙에서 초월을 앞세우고 초월로만 편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종교적 본능 때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초월을 그 중심에 놓고 있지 않고 계시를 중심에 놓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모범 답안들이나 금과 옥조들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아주 리얼한 인간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성적인 방법이나 성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천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에 의한 것, 초월적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이라는 것을 자연과 대비하여 생각하지 말고 자연과 초월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연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초월에 관한 편중은 구원에 있어서 나타나는 은총 때문이고 그렇게 교회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바와 같이 성령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간섭하사 우리를 돌이키시며 새로 빚으시며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며 여러 가지 초월적인 내용과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밝히 말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나게 하며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일에 초월적인 방법을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과 성령의 사역에 크게 영향을 받아 그 후에 하신 성령의 사역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초반에 일어났던 일에서 예를 들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모두가 방언하고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 하루에 회심하는 자가 3,000명이나 생기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지만 기탄 없이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매를 만든 것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으나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석방이 되고 또다시 잡혀가서 매를 맞았으나 매 맞는 것도 기뻐하는 것,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간섭에 대하여 폭발적인 능력이 너무 인상적으로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잊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바울을 말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되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일이고 그 일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일하시는 쪽은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 성령 개입이라고 감동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같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를 죄수로 묶고 감옥에 가두는 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사탄의 가시가 박히도록 놓아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갖는 우리의 개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기대입니다. 노력과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이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하심으로 그냥 단숨에 다시는 손볼 것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단언하며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번에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초월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으로 갈수록 보면은 기적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심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만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 역시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를 초월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황홀하여 세상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만 보인다. 상태가 초월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게 결론은. 세상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온전한 주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이 내가 성령 충만하고 황홀한 상태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쓴 것과 단 것과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황홀한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를 100%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 자유의지대로 다 해본 다음 결론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과정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신앙의 진전, 신앙의 완성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비방이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노력하고 연습하고 분별하고 지혜를 동원해야 하고 애를 써야 하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을 뿐 초월적인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와 대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의해 제어된다는 것은 술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술 먹는 인간을 분별과 책임에서 탈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술을 먹으면 평상시 가졌던 절제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을 모두 놓칩니다.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분별과 책임을 갖지 못합니다. 술에 의해서 뇌가 마취되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술에 취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대비되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나로 하여금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닌 것들을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키고 노력해서 가야 하는 책임 있는 시간과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순간 신비적으로 능력받아서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런 책임 있는 연습, 시간들을 들여서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떠한 신비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에 있는 말씀들과 맞아 떨어집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그게 성령 충만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해서 분명한 것들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책임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 충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크게 오해했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치만 니입니다. 그의 책인 영에 속한 사람은 가장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경지에 도달하여 다시는 죄악된 것이 생각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는 일에 대한 감각도 없어진 어떤 완벽한 상태, 이런 것은 죽는 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상태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변화해야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과거엔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죄를 아예 안 짓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은데 여전히 죄가 생각나고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죄에 대한 유혹과 반응에 대해서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감각과 반응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죄에 대한 본성이 있고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분별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께서 이 뿌리 자체를 뽑아줘서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초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책임과 노력 없이 과정 없이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려는 도둑놈 심보를 몰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나는 은혜 받아서 이제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잘못하면 너가 나쁜 놈이다. 그렇다. 내 안에는 이제 죄의 뿌리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이 굽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겁 안 나요.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지금 할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 곧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 뺨을 대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고귀한 철학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을 깨달은 지적 수준 높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곧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인의 정신 세계의 높이를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사회적인 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지위가 높고 남에게 존경받는 외형적으로 어떤 표시가 나는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아니올지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온 천하를 지으시고 최고의 신이라는 분의 종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졸병으로 쓰시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충성이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두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 전에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가장 고급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겉으로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더 고귀한 사람이다.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나의 어떠한 체험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재능이나 어떠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데에 치중합니까? 우리는 쉽게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애를 써서 도달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 기만하고 그저 언제 한번 날 받아서 일주일 금식하고 철야 며칠 하려고 앙심 먹고 쌓아놓았다가 어떻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 평생에 걸쳐 매일매일 삶에서 쌓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잡아서 빡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예요? 성령 충만의 길은 매일매일 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며칠날 시험 보기 전에 밤새는 것처럼 그렇게 벼락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 하지 못한 만큼 집니다. 그 하루는 다른 하루로 때울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쓰러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빼고 자꾸만 다른 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랑스러운 거,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 것.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업장에서 회사 동료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지 못했다. 말과 언행 심사가 거룩하지 못했다.
솔직히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과 실패는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선교사님 위해 기도했어.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하루가 모자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공한 모습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질 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질 그릇을 보배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질그릇이 금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피해자 같은 꼴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과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데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돈이 생기는 것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그런 일이 신자들에게 거의 모두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어렵게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까봐 봐주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의 진실한 자녀인 신앙인에게는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인생살이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은 늘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낮 사망에 넘어지는 자 같습니다. 그럴 때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구별되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가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를 섬긴다. 질그릇과 보배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넘겨질 때에만 생명이 상대방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생명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의 본질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톡 까놓고 말하면 믿는 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와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잘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못 살아요. 다 잘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것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없어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과 어떠한 잘 되는 것으로 통하여 일하시기보다는 그 반대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란 이름으로 쉽게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하는 아무런 면제를 받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저는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받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한 대로 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또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부모가 부도 맞고 내일 이민 갈까? 모레 이민 갈까? 어떻게 도망갈까? 궁리 중에 있는데 혈탁선이 없는 아이가 들어와서
초콜릿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주었는데 아이가 초콜릿 사갖고서는 우리 아빠는 초콜릿을 10,000원어치 사줬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철 좀 드십시오. 그런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랬겠습니까? 너는 이거나 먹고 입 다물고 있어라. 널 어디다 쓰겠니? 나중에 천국의 독도에다 살게 해주마. 왜 그런 원수들이 자랑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 내 마음에서 사이다가 터져요. 사이다 사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원수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동과 어떤 헌신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자꾸만 쓸데없는 은혜 이야기하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내가 기도했다. 그것으로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마땅히 내가 잘못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바르게 내가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찔리니까 다른 걸로 때워서 보상하려고 하잖아요.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미안하니까 헌금 더 하고, 미안하니까 더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나타난 그 유명한 사건을 압니다.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여기서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때 권위와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확인하게 하는 과정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대등한 관계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조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숨에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로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로봇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되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한 장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13장을 가운데 끼워두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최고다. 우리 모두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으로 우리 신앙의 인생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으로 삼은 성도들을 놓아두지 않고 우리만으로 책임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은사다.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나의 우월감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손길에 발맞춰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은사를 갖든지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울을 보는 것 같고 지금은 꿈꾸는 것 같고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쉽게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런 일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만을 위해 기도했으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받아야 훈련을 감사함으로 잘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통,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의 신자된 여러분의 처지와 받은 바 은혜와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한 책임들을 보고 분별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야 됩니다. 과정도 없고 연습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꿈 같은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는, 몰라서도 안 되는 신자된 자들의 제일된 근본 책임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나에게 문제가 있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문제가 있든 다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결론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의 길로 지금 우리를 점진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는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심씀, 애씀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